나 구원받았어 하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 부활하셨다 하는 여기에 연합하는 세례, 연합했다는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죽었다고 해요. 본문에서는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함께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말이죠. 죽고 장사를 치르잖아요. 아, 진짜 죽었네? 이죠? 진짜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진짜 죽고 부활에도 함께 참여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현실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 현실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봤더니 나만 아니네. 아,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신비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홀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령하게 합했다, 연합했다, 접붙여졌다,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과 연합체를 이루는 이게 교회예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 이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된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몸에 어떻게 참여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에도 참여한 내가 신비하게 연합이 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내가 이 땅에서 나만이 아니네 하는 현실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보니 너도 나도 너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몇 명이 되었든지 그 소수가 모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의 설교인데요. 첫째 설교의 대상자들은 저 멀리 로마에 있는 각 가족 단위로 조그마한 숫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모이는 가정교회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된 연합체이면, 교회이면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이 된 자들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된 자들이면 몇 명이 모이든지 교회이더라. 그리스도의 몸체이더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체. 우리 신체와 같아요. 바울이 우리 신체를 예로 들어서, 우리 신체를 보면 손가락 10개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허리가 있고 지체들이 있죠. 여러 지체들이 있죠. 세포들까지 많이 있죠. 그래서 한 몸을 형성해서 한 사람을 딱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보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데, 나 개체가 연합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겠다 하고 나오면 교회에 다 참여하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 뭘 하죠?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지체인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자꾸 받아들이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지체인가?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문답을 거쳐서 뭘 하죠? 세례를 베풀죠. 세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하는 자들에게 다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세수한다는 세자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씻어낸다는, 물로 씻어낸다는 거기서 온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의 뜻은 씻어냈다, 죄 씻음 받은 표시, 죄 씻음 받은 자이다 하는 표시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된 지체이다 하는 표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때 교회에서 내 개인이 예수 믿는다, 나 구원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 이건 자기 주관이고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해서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받고, 또 세례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문답을 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된 자이네 하고 물로 표시를 해요. 요 물로 표시를 할 때 이건 상징적인데요.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었다, 또는 죄 씻음 받은 자이다, 또는 옛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온 옛사람, 죄인이죠. 옛사람은 다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신비하게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서 사인하는, 상징적으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베풀죠.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통하여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혹은 죄 씻음 받은 자이다, 혹은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이건 상징적으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물 웅덩이에다 푹 담궈버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담의 자손으로 온 원래 자연인으로 사는, 불신자로 살던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죄니까 죄인으로 살던 이 죄인, 죄의 사람은 죽었다 하는 뜻으로 물에 푹 담궈요.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다시 건져낼 때 새로 살아났다, 새 생명체로 살아났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그 뜻으로 물에 담궜다가 건져내요. 그것도 괜찮아요.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할 때는 이제 상징적으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아담의 자손으로 온 것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체에 연결이 되어서 접붙여져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은 개개인들이 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주관이고, 그 현실은 교회에 나와서 보니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주고받아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새 생명체이다, 부활의 생명체이다. 그런데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더라. 요 연합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면 교회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몰라,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거잖아요. 그럭저럭 살다가 죽나? 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초기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불러 모으셔요.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새 생명체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구약엔 할례를 베풀었는데 신약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과연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확실한 증명을 하고, 이 교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보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 구원의 백성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의 백성이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개인주의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지체로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로 체득하려면 교회 연합해서 내가 개체가 아니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지체이구나 하는 체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더 보증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교회 출입을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노래 몇 곡 부르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을 받으면 요게 새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새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배후에서 요 말씀을 내 인식에 먼저 집어넣어 주셔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냥 개인주의로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치 한 나무를 형성하는 것과 같아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첫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죠. 예. 남자를 첫 사람 아담이 남자이죠. 먼저 최초에 지었는데요. 지으실 때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우리와 전혀 달리 지으신 것 중에 하나가 대표자로 지으셨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총대로 지으셨어요.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앗으로 지으셨어요. 사과나무로 말하면 사과나무 씨앗으로 지으셨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 씨앗인 아담이 먼저는 하와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부터 시작하는데, 아내부터 시작하는데, 배후에 사탄이 딱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중앙에 딱 두셨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중앙에 똑같이 바로 옆에는 생명의 나무, 생명과 선악과 나란히 놓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생명과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거부하고 먹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 짐승들보다 달리 지으신 것,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사탄의 말, 이게 뭐 따먹으면 안 죽어,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말을 듣고, 더 크게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이 남편인 아담이 문제예요. 하와는 자기 개인이 범죄한 거예요. 끝나지만 아담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최초 사람은, 아담은 오고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 총대, 씨앗, 생명으로 말하면 씨앗으로 지어졌는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부해버리고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걸 더 크게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아담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된 죄인이죠.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생명의 씨앗으로 지었으니까 사과나무의 씨앗이 땅에 심었는데 씨앗이 결함이 있으면 땅에 묻혀서 발화가 되어서 잎이 피고 줄기가 나무 꽃 열매를 맺었는데, 사과나무가 전체가 씨앗이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처럼 아담이 결함을 가졌으니까 그 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쫓아갔던, 그게 이제 죄인인데요. 죄를 가졌다는 건데, 그 결함을 가졌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는 다 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말 배우기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죄인의 현실인데, 아이가 말 배우기를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만 요건 내 거야 하죠. 내가 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내 영역을 전부 넓혀가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 이게 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없다고 하고 모르고 내가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게 죄의 현실이에요. 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예요. 내 영역을 자꾸 넓혀가려고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웃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질투,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하는 것도 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걸머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오는 자들은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죄인이었구나 하고 돌이키고 믿고 나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죽었구나, 옛사람이 죽었구나, 아담의 자손이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에도 연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 전하면 거부하지 않고, 세례 문답을 할 때도 거부하지 않고 받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로 죄 씻음 받았다 하는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명을 가진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으면 공급받는 만큼 인식이 자꾸 바뀌어져서, 무슨 인식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나빠하시는지,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건지, 그 구분을 자꾸 해서 인식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힘을 써서가 아니고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이 양식이 공급받는 것처럼 자꾸 공급을 받으면 인식이 자꾸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내가 내일 저녁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까?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갔어 하실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교회 연합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죄 쓰심 받았다는 표시를 받았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표시를 받았으니까, 연합이 된 지체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가다가 죽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어, 그리스도에게 갔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글쎄 불확실해요. 이건 인류 역사에서 교회에서 늘 고백했던 말이에요. 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원은 없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루어야 해요. 내가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지체 연합체인 이 교회를 잘 이루면서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가 부실하면 전도해 놔도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중세 500년부터 1500년까지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로마 가톨릭, 지금 천주교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요? 네, 구원받은 현실이 뭐라고요? 네, 세례 맞죠? 세례의 연합체가 교회이죠. 현실 난 구원받았어. 그 현실은 교회가 있지 않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표시를 한 세례 공동체이다. 그러면 내 구원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죠. 우리의 현실은, 구원의 현실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서 이것저것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삶을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거죠. 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생명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저희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생명체를 발휘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발휘하는 자들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한 자임을 알고 그 생명을 발휘하는 가운데 장차는 부활의 영광에도 이룰 것을 믿으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